됐어요. 그 성가대가 오늘 2줄 서셨는데 더 복되고 더 이렇게 내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많이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오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비슨 가족 여러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저 뒤에 유아부실에도 굉장히 많은 아가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귀한 부모님도 함께 계시고요. 우리 사무실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행복한 한 주 보내셨는지요? 2023년 오늘 8일입니다. 벌써 둘째 주고요. 한 주가 지났습니다. 작년과 조금 다름을 느끼시는지요? 별 다른 거 없는데 뭐 작년하고 똑같은데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맡겨진 일들도 좀 달라지고 하시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뭐 작년에 해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우리의 뭐 군생활, 또 우리 직장생활, 또 우리가 맡겨진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들 힘차게 이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고 또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들, 좋은 열매들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요. 근데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들은 늘 뭔가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뭐 안보 상황도 또 사회 현실도 녹록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씩씩하게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나갑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과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많이 뭐 사라지기도 하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뭐 방역 우리가 마스크를 여전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쓰고 계시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좀 그쳤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도 2022년 전 지구상에 어떤 뭐 일들이 있었나 살펴보니까 정말 많은 어떤 기상변에 따른 재해들이 정말 많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경제 상황이 어렵고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참 빡빡하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 상황과 삶의 현실만 그런가요? 우리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예배와 우리 신앙을 잘 지켜내는 상황도 참 녹록지 않습니다. 세속의 유혹과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를 자꾸 움츠러들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물론 굉장히 많이 회복되어졌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뭐 제대로 모이지 못할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뭐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했던 적도 있고요. 구역별로 한 개 구역씩만 모였던 적도 있고 신우 형제들은 교회 문턱도 못 넘어본 형제들 전역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계들이 많이 있죠. 이런 문제들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인류가 생존했던 그 모든 순간에는 다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읽었던 에스겔서의 에스겔 선지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운영됐죠.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했고 그 뒤에 남유다도 한 120년 정도 지난 뒤에 또다시 새롭게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침략 그리고 그 나라가 망할 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패망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그 모든 성곽과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성한 성전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였고 목베어 죽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다 훔쳐갔고 유다의 왕마저도 붙잡아가면서 서서히 묶어서 끌고 가면서 두 눈으로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쟁 그리고 뭔가 이런 학살 이런 때는 참 너무나 고통을 동반합니다.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기술자들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끌려갔던 젊은 제사장 에스겔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으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가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았고 유다 왕국이 철저하게 몰락하고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나라가 유린되어지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이 다 약탈당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지는, 그의 가족들도 죽임당하고 자신은 아무런 힘없이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포로에 끌려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 집단 수용소에서 그 강가에서 그 움막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은 고국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한숨 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도대체 내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모든 가능성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잘했는데 그냥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잘 못했거든요. 에스겔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부패했고 지금 이 뭔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뭔가 이 민족의 어떤 새로워짐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이 죄악됨 또 뭔가 부패함 이런 것 때문에 실은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구나.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어떤 민족적인 의식이라든지 새로운 약속에 대한 희망, 어떤 기다림, 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죽음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고 자기 민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 나 뭐 선지자, 제사장 이거 못하겠습니다. 실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상을 보여주시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 골짜기에는 전쟁에 패배해서 흩어져 버린 시체들인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서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시체들을 수습해서 그런 인적이 드문 산 골짜기에 다 이렇게 그냥 함께 매장해 버렸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살점들이 다 부패되고 뼈들만 그렇게 백골이 되어 이렇게 모여 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시체가 가득했습니다. 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죠. 우리 민족이 이런 상황이구나. 우리의 처한 현실이 이런 백골과 같은 상황이구나. 다시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정말 과거의 영광 속에 그냥 묻혀져 버리고 버려져 버린 저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모습. 근데 이 에스겔의 상황만일까요? 실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되긴 할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떨까? 미래는 있을까? 네. 실은 수많은 이런 마른 뼈와 같은 뭔가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져 버린, 예를 들면 죽어가도 생명이 좀 붙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실 거란 희망을 좀 가질 만도 한데, 실은 죽은 나사로가 며칠 지난 다음에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죽은 지 얼마 안 됐더라면, 살점이 좀 붙어 있고 라면 좀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냥 뼈만 가득합니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뼈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상황 속에서도 이 뼈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패배와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거라고 전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에스겔에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뼈가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에스겔은 그렇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과 현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우리가 점점 회복을 꿈꿉니다. 정상화를 꿈꿉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화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기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정상화 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회복될까?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나의 상처나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들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현실들이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져 버릴 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가능성 있겠니? 할 수 있겠어? 그때 우리가 당당하게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3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잠깐 말씀 자막 띄워주실까요?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에스겔도 당당하게 네, 선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못 일어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과 희망을 주실 때 실은 내 스스로도 확신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게 될까? 질병의 상황 앞에서, 실패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난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의심이 듭니다. 과연 될까? 이미 가능성이 좀 51%만 돼도 내가 믿음을 가져보겠는데 10%? 5%? 이걸로 뭐 되겠어. 기도는 하지만 에이 어렵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마음. 그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겠냐? 능히 살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실은 믿음으로 답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난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주님께 그 답도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마른 뼈를 에스겔이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임재하셨고 그를 이끌어서 마른 뼈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끔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실패의 자리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절망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살겠느냐? 능히? 하나님, 난 이런 상황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축복을 원했고 더 생기를 원했고, 그런데 왜 나 자꾸만 마른 뼈로 인도하십니까? 근데 그때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우리 형편이 마른 뼈라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이 형편이 황무지와 같다고 다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 누구와 함께 하는가? 현재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창세기 13장 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활과 그의 형편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그의 가축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목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조카였던 롯과 함께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카 롯에게 야, 우리가 함께 하면서 다투고 싸움 나니까 이게 정말 좋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우리가 좀 헤어지자. 이젠 우리가 따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너가 만약에 앞에 많은 땅이 있는데 너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할 것이고, 너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할 테니까 우리 함께 나눠지자.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딱 보니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확실히 좋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볼까요? 13장 10절요. 자, 막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비옥한 나일강가 애굽 땅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에덴 동산 같이 물이 가득하고 초목이 가득한 정말 풍성한 지역, 소돔과 고모라 땅, 그알 지역, 이것을 롯이 먼저 선택한 겁니다. 롯이 정말 지혜롭죠. 똑똑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곳에 가면 이 목축하기도 좋고 가축 키우기도 좋고 잘 살 수 있겠구나라고 나이도 어린 조카 롯이 먼저 그 땅을 선점합니다. 그러자 말은 던졌으니 내가 반대편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반대편을 봤어요. 그때 그 반대편 땅이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 땅은 산지였어요. 산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물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고 풀도 별로 없어 보이고 딱 봐도 한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은 던졌으니 이제 그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믿고 그 지역으로 갔고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 삶을 23편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끔은 마른 땅과 같이, 마른 뼈와 같은 곳으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롯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와 같은 그 헤브론 지역으로 옮겼던 아브라함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우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운 곳이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처럼 보여지는 곳이라도, 산지처럼 보여지는 마른 광야와 같은 지역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곳이 낙원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과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우리 그것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으면 믿고 나갈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마른 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마른 뼈를 살리시는, 정말 마른 뼈를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를 보면서도 그 너머에 계신, 그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으로 마른 뼈를 살리는가? 오늘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말씀으로 마른 뼈를 살립니다.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너가 가서 대언해라. 나의 말을 전해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뼈들이 막 조각조각 움직이면서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도가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패망하고 포로가 되어 모든 희망과 가능성을 다 그렇게 상실하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은 마른 뼈는 환상이었고 그의 삶은 현실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더 이상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너 하나님 말씀 전해라는 겁니다. 저 마른 뼈처럼 주저앉아 있는 저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나야 된다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자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놓으셨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외쳤던 남은 자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였구나. 다 베어버렸지만, 잘라버렸지만, 썩어버린 나무는 잘라버렸지만 우리가 잘라져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우린 남겨 있었던 그 뿌리와 같은 그루터기이고 우린 남은 자였고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민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 음성을 들을 때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만듭니다. 설교를 들은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가 가서 생기를 전해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라고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 마른 뼈가 살게 됩니다. 마른 뼈는 부서졌지만 아직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생기가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창세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야만 살아있는 인간이 됩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험악한 어려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만 내가 숨 쉴 수 있게 됩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마른 뼈뿐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돈으로 어림없습니다. 걱정되고 한숨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나가 가진 것은 너무나 없고 나는 힘이 없고, 실은 내 상황을 보면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권능을 받고 힘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새해에 우리 비승항공교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하고요. 앞에 현수막도 붙어 있어요.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비승항공교회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렀던 시절이 3년이었습니다. 2019년에 비승교회 성도 가정수가 65가정이었어요. 현재 가정수가 40가정 정도 됩니다. 한 25가정 없어졌죠. 물론 이사가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떨어져 나간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네, 여전히 코로나가 회복되면 더 부흥하게 될까요? 회복되어질까요? 네, 알 수 없습니다. 현실은 점점 더 어렵습니다. 청년들, 신호 형제들 점점 더 신앙이나 교회나 이제 찾아오는 것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계속됩니다. 위협은 계속되고, 실은 계속 되겠지만 우리 언젠가 마스크 다 벗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냥 겨우 원상태로의 회복 정도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망할 것은
이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들어가고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큰 부흥을 꿈꾸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실 것이다. 분명히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현실의 벽들이 있지만 앞서 나간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 자신은 마른 뼈와 같지만 우리 현실은 마른 뼈처럼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십자가 군병으로 큰 군대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크게 부흥케 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축복의 비승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성령으로 생기로 그 마른 뼈를 큰 군대로 만드셨던 하나님, 그렇게 에스겔에게 소망을 외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비승한국교회를 더욱더 축복하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여러 가지 주저앉아 있음들 이런 것들을 정말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회복의 정말 소망으로 더욱더 크게 부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더욱더 주님의 기쁨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가발 되어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